욥기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욥의 이야기죠.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정녕 기다릴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무슨 끝을 보겠다고 정녕 나의 내패시를 연장시키겠느냐? 자, 이 욥은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 표현에 그런 정말 기력이 쇠질한 거예요. 지치고 이제 끝을 다 볼 정도로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포기하듯 얘기합니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단 말이냐? 이제 기다릴 수 있는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다.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육체, 영혼, 그의 모든 감정을 다 뜻하는 단어라고 했죠. 나는 육신도 또 내 영혼도 내 감정도 이제 더 이상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해볼 수도 없다.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점이 오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점이세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힘이 다 끝나고 또 모든 기회가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 그때가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때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쯤 되면 하나님을 포기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끝판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역전의 용사 우리 하나님, 막판 뒤집기에 능하신 분 우리 여호와,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여러분 이 끝자락에 와 있는 이 욥,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기력도 없고 이제 그의 모든 것이 끝날만 바라보는 그런 욥, 그런 욥의 자기의 참담한 심정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의 힘이 돌들의 힘이겠느냐? 나의 육체가 총동이겠느냐? 이 돌이 힘이 참 좋죠. 근데 내가 힘을 아무리 쓰는 자라 할지라도 돌만큼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힘이 이제 다 했다. 아까 그 11절과 짝을 이루어요. 나의 육체가 총동이겠느냐. 이 총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노쇠라고 합니다. 이 노시라는 것이 굉장히 생활 용기 가운데서는 강해요. 옛날 분들 보면 그 놋그릇 있죠? 놋주발이라고 하죠. 굉장히 그 생활 그 도구로서는 강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금속입니다. 그런데 나의 육체가 그렇게 강한 총동이겠느냐. 이제 나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다. 13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의 도움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며 탁월한 지혜가 나에게서 추방당하지 않았더냐. 겉으로 안으로 지금 다 완전히 다 빠져버린 거예요. 다 쭉 빠져버린 거예요.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 자체도 자기 안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리고 탁월한 지혜가 그동안 있었지만 이제는 무엇 하나 분석할 능력도 없고 따져볼 그런 셈을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이제 없다는 표현입니다.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이야기해 놓고 나서는 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포자기한 자를 그의 친구가 불쌍히 여기지 전능하신 분 두려워하는 것을 그가 저버렸다고 해도. 자, 이게 참 얼마나 비통한 얘기입니까? 전능하신 분을 내가 섬기는 일을
내가 비록 다 져버린다 할지라도 친구는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지금 내가 마치 하나님을 등진 사람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괘씸함을 들였던 그런 자처럼 너희가 나를 자꾸 궁지로 몰아가고 있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있는데 참 너희들 너무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이 지금 하나님을 등진 겁니까? 아니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너무나도 마음으로도 어렵고 육체로도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15절입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이것은요, 우리식의 개울을 생각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들은 마치 와디처럼 미덥지 못하고 마치 와디의 바닥처럼 그들은 사라지고 마는도다. 이 와디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오아시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 오아시스가 항상 물이 끊이지 않고 넘치는 그런 오아시스도 있는가 하면 되게 많은 그 당시에 오아시스들은요, 우기 때만 오아시스의 물이 가득하고요, 이 건기가 되면 오아시스의 물이 바닥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얕은 어떤 그 우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그 논에 있는 웅덩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정말 나의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나를 자꾸 궁지에 몰아놓고 마치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한 자처럼 그렇게 내몰지 말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나는 정말 너희들을 나의 친형제들처럼 여겼다. 근데 너희들은 와디 같구나. 와디. 이걸 와디라고 해요. 이 오아시스를요. 사막의 오아시스를 와디라고 하는데 이 와디처럼 미덥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때는 물이 꽉 차 있는데 어떤 때는 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와디에 물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간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이 와디에 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대요. 자, 16절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이 와디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문 이렇습니다. 얼음으로 인해 검게 되며 그 위로 눈이 내려 녹아 없어지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디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추운 겨울이 돼가지고 얼음들이 거기 이제 얼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음들 때문에 그 물이 이제 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 눈이 소복히 내리면서 거기에 이제 젖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와디가 꽉 물이 차 있는 거죠. 대개 이 겨울이 갓 지나면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혹은 눈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와디의 물이 이제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와디 물이 그때뿐이라고요. 그게 1년 내내 그렇게 가득 물이 차 있는 건 아니라고요. 17절을 보실까요?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얼마나 와디가 변덕스러운가 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얼음도 얼고 눈도 내려가고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깊어갖고 검게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눈이 이렇게 계속 쌓이기 때문에 물이 좀 탁해져 있었다고요. 뜨거운 계절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계절이 되면 그것들이 사라지고 폭염으로 인해 그것들이 그 있던 자리에서 아예 소멸되어 버린다네. 뜨거운 계절이 되면 얼음도 사라지고 물도 같이 증발해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폭염이 시작되면 그것들 때문에 그 물들이 있던 자리를 봐도 이제 거기에는 얼음도 없고 눈도 없고 물도 없고 완전히 소멸되어서 뭐가 된 거예요? 땅이 말라버린다고요. 지금 나의 친구들이 그러하다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십니다.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원문에는 대상이라는 말은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은 그 행로를 돌이켜 공허한 곳으로 올라가다가 파멸당하고 말지. 이게 뭐냐면 거기 이제 와디가 있다는 그 정보를 가지고 사막에 낙타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사막을 지나다 보니까 물이 필요하다고요. 그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야 되고 자기들도 이제 물로 좀 씻기도 하고 마시기도 해야 돼서 거기 와디가 있다. 거기 가면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로 왔는데 불사. 그 와디에 물이 있을 걸 믿고 왔는데 물이 다 말라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공허한 곳. 이 공허하다는 것은요, 텅 비어있다.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여기에 물 있는 줄 알고 와갖고 딱 도착해보니까 물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으로 이제 여기저기 그냥 막 와디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파멸당하고 말지. 여기 지금 올라가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 밑에 있는 모든 지면보다 아래쪽에 있는 물 깊은 그 와디를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여기 없으니까 또 다른 곳을 찾으러 올라가다가 결국은 다 파멸당하고 말지. 지금 자기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욥이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 대마라는 것은 지명이고 스바도 역시 지명인데 이게 어딘지는 자세하게 몰라요. 오늘날도 이런 명칭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마에서 온 자들도 그것을 바랐다가 스바의 여행객들도 그것을 고대하였다가, 뭐를요? 그 와디에 물이 가득 차 있을 거라고 고대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20절.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자,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믿었다가 실망을 하지.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에 도착하면 혼란스러워 부끄러워하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옆 친구들한테, 야, 조금만 참아. 저기 가면 와디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물이 있어. 거기 가서 우리 물을 마시고 우리 낙타에게도 물을 좀 주고 좀 시원하게 씻자고. 틀림없어. 아니 정말 자네 거기 물 있는 게 맞아? 그렇다니까. 내가 지난번에 들렀을 때는 거기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몰아갖고 거기를 딱 갔어요. 갔더니 웬걸 물은 다 말라서 한 방울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고 부끄럽다 이거예요. 친구들에게서 뭔가 위로를 얻으려고 했어요. 욥도 고마웠겠죠.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친구들이 와서 7일 밤낮을 그들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욥과 같이 있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들에게서 이제 저들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나 보다.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저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보다 해서 친구들의 말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이건 웬걸?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욥을 이제 계속 궁지에 몰아놓고 친구들의 얘기가 다 그거예요. 욥아, 일시를 짓고 하렸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지금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막 폭폭할 노릇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믿음직하지 못한 와디와 같구나. 나는 정말 너희들을 잠깐이라도 의지했던 것이 참 부끄럽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의지하거나 믿어서는 안 되고요.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믿음은 누구를 향하여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시겠죠? 사람 믿으면 돌아오는 것은 참 이렇게 와디처럼 부끄러움, 혼란스러움, 아픔 이런 것이 오게 됩니다. 그동안 살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면 오늘 이 욥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서 바르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밖에 나의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욥의 뒷이야기를 또 남겨놓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